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츠부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예수와 창조자 구세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제주 새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오후 모임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루ach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별시켜주시고 예수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목사님 교회 쇼파르 부르시는 분 지금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쇼파르. 제가 쇼파를 부르시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쇼파는 원래가 한 번 길게 부른 것은 테키아, 세 번 부른 것은 쉐바림, 9번 스타카토는 테루아,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테키아 게돌라 긴 걸 부르는데 우리 부시는 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부르시기 바라며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츠부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has commanded us to hear the sound of shofar.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별시켜 주시고 오늘 쇼파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팔을 봅니다. 아멘. 한 번 더 하죠. 할렐루야. 또. 아멘. 아멘. 또 한 번. 마지막 크게. 이 나팔 소리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토라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이 시간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 오늘 처음 시간
오늘과 여러분과 함께 내일까지 말씀을 나누게 될 제게 해당되는 이 과목은 우리 토라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히브리브리 101, 여기에서 특별히 토라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오늘 다루고 또 내일 다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도 심각하게 토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분들은 책이 다 나가고 몇 권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브리 101, 오늘이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토라는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1시 40분까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슈마 찬양을 하고 난 뒤에 신명기 6장 7절 이하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수목에 위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신명기 히브리 말로 데바링, 영어로는 말씀, 6장 4절의 말씀이 우리 토라신학교의 교육 신조입니다. 우리는 Rabbinic Judaism Free 토라신학교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교리는 이제 예수 앞에 설 적에 나무나 집이나 풀같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말씀과 같이 기록된 토라의 말씀, 토라는 예수에 대해 기록된 말씀, 이것만 금광과 보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찬양을 인도하신 두 팀,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예물 드릴 적에 감사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호도를 부르는데 첫 사태를 호도를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가사가 오늘 처음 히트를 친 겁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제대로 첫 단추부터 같이 조언을 이룬 것을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 나팔, 쇼팔 부시는 분께 또 야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 함께 하시길 감사드리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나누게 될 이 토라의 말씀, 토라는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토라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토라가 뭔가라고 마음 안에 한번 생각을 해보신 분은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토라가 무엇일까? 네, 오늘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전통과 또 의견에 의하여 또 서구 기독교 신학에 의하여 토라라는 말을 잘못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이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와께서 주신 토라의 말씀 속에서 토라가 무엇인가를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토라는 처음부터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율법으로만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똑같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라는요, 사실상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잘못 알았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주신 토라의 말씀 속에서 과연 토라,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 율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은혜였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눕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적에 슈못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에 구하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지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선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받은 각 이스라엘 가족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양을 아빕 달 14일에 잡고 믿음으로 그 양 잡은 피를 문선주와 임방에 바른 결과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불신으로 양도 잡지 않고 피도 바르지 않은 그 가정의 장자는 그날 다 죽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믿음이 없어 죽었습니다. 불신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토라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토라를 율법 이렇게 오해를 했을까요? 우리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전해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상당 부분의 그 성경의 진짜 뜻을 제대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지 않고 거짓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이 토라가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이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이 사도 바울이 이 doctrine, 구원의 doctrine을 바로 토라에서 배웠습니다. 왜?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토라의 박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에베소에서 이와 같은 엄청나게 중요한 믿음의 교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단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토라를 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토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며칠 시간이 걸렸을까요? 니산 아비브달 14일 날 양을 처해 그날 저녁에 떠나 출애굽했죠? 시내산까지 며칠 걸렸습니까? 50일. 그 50일을 오순절.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절기는 오순절이 율법이 토라가 첫 번 절기가 아니에요. 첫 번 절기는 6월절 패소월 구원받는 것. 일단 야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억압받던 백성들을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 다 빼내시고 난 뒤에 50일 후에 토라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오순절날 받은 토라는요,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나와 결혼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토라를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래서 제사장 나한테 되도록 이렇게 포수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다. 이것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토라를 받고 난 뒤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를 2번이나
그래서 야훼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이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율법의 관계가 아니에요. 언약의 관계는 서로 신뢰하는 거고, 믿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마음으로 드리는 이것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도 430년 후에 430년 전에 그 약속을 받고 난 뒤에 이 오순절날이 430년 후에 이 시점에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도 갈대아 온 지방에서 불러내신 적에 그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율법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언약의 기업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는 언약을 받는 사건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50일 후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 언약을 확실하게 위하여 출애굽기 19장을 계속 24장까지 읽으면 피로 피준, 핏뿌림으로 피준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더 확실하게 하여 핏뿌림으로 비준한 뒤에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예수와 야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첫 번도 언약의 관계예요. 두 번째도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언제 율법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다른 의미로 찾아와서 이 토라를 잘못 생각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습니까? 40일이 되기도 전에 모세가 땅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 순간 언약은 깨졌습니다. 결혼은 깨졌습니다. 결혼 증서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율법이 무엇이냐?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언약을 깨뜨린 뒤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언약을 바탕으로 그 관계를 깨뜨린 그 백성들을 그 순간 완전히 전멸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야훼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구원시키고 난 뒤에 여기서 다 죽으면은 여기에 있던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 겁니까?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나가더니 시내산에서 다 몰사해 죽였구나. 그러면은 야훼 하나님의 네임, 야훼 하나님의 뭡니까? 그 이름이 어떻게 인정이 될 겁니까? 이렇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중보를 해서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 뒤부터는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사장 시스템을 통하여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훈련시켜서 다시 살리시게 하여 리해빌리테이션 프로그램이 율법입니다.
일단 죄로 말미암아 가망 없고 멸망받아야 할 그 운명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서 언약으로 이끌기 위하여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개혁의 때가 오기까지 맡겨둔 것이다. 언약은 영원합니다. 율법은 시한부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어린 양 예수와 마시아께서 AD 30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나무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It is finished. 텔레스타이. 이제 다 마쳤느니라. 이제 끝났다. 언약을 어겨가지고 그 율법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예수 앞에서 죽음으로, 죽음의 형벌의 값을 치르셨다. 그러니 이렇게 죄로 인하여 가망이 없는 백성들이 예수 앞에서 흘리신 보혈의 값을 통하여 오리지널 언약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앞에서. 이것이 토라 속에 비춰진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은 이제 맹세를 통하여 주셨는데, 이 맹세는 모든 일의 확정입니다. 그 맹세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을 보시니까 야훼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과 함께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언약은 맹세 언약이요, 인간들이 언약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상관없는 야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과 스스로 맹세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겨서 어떻게 제가 땅을 얻을 수 있나요? 기업으로. 어떻게 제가 후손으로 씨의 열매를 어떻게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의심이 생겼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주셨는데 거기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내용입니다. 이때 야훼 하나님께서 3년 된 짐승들 가져오라. 그리고 난 뒤에 그 짐승을 반대로 다 잘라가지고 마주보고 한 뒤에 그 중간에 횃불 같은 이 야훼 하나님께서 슉 지나가셔서 피의 언약을 가르쳐 주는데, 이건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이 언약은 이제는 무조건적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언약을 어기며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된다는 조건. 십자가의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어기면 죽음의 형벌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그 조건을 야훼 하나님과 스스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죽음의 형벌의 값을 나무 위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모든 요구 조건이 다 성취되니까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리지널 언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갑자기 열렸어요. 이렇게 토라는요, 우리가 알았던 은혜, 믿음, 소망, 너무 추상적인 이 개념을 우리는 그동안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토라로 들어가면 토라는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우리 정명자 목사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보통 집안에서 남자들은 그냥 적당히 좀 추상적으로 할 때, 그때 가면 될 거야. 그런데 우리 참 몇 시에 무엇을 어떻게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하고 브렉파스트를 먹는데 그 다음 또 프레를 해요. 오늘 스케줄이 돼요. 오늘 뭐 프레는 목사님 잘 인도하시고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언제 몇 시에 또 설교는 언제 시작하고 부치지 토라가 있습니다. 토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토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와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저를 이것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적에 오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14일 날 떠나서 레위기를 보면은 오순절까지 오멜 개수를 7주로 합니다. 7주. 그래서 7주는 7, 7이 49일 오멜 개수. 오멜 개수 들으셔봤죠? 네. 곡식당. 그리고 이제 7, 7이 49, 그 이튿날이 오순절. 오늘이 이들이 신의 산을 향하여 막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는 중에 오늘 18일이에요. 이 18일 날 제가 제주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와를 토라 속에 있는 예수와를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40일이죠. 그럼 여기 이제 초실절부터 아직 40일이 안 됐어요. 지금부터 2000년 쌈생에 예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시기 전, 지금 부활하시는 뒤에 18째 오멜 개수입니다. 18째 지상에서 지금 야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족한 저희 부부를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시애틀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를 증거하고 있는데, 예배서서를 보면은 우리가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고 난 뒤에 로마서 3장 1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니라. 이 율법은 토라 속의 한 책이지만, 토라 속에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법이지만은 언약과는 구별이 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습니까?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실 적에 율법을 잘 지켜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때문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율법입니까? 언약입니까? 언약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의 사건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은 무엇이냐? 그들이 범법함으로 언약을 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어긴 그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세금을 부과한 것처럼 imposed. 율법은 죄를 지은, 언약을 어긴, 야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구원하신 거예요. 세금을 먹이듯이 법을 imposed, 부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믿음으로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히 있으면 안 되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율법은 끝나고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수와의 초림이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이 길을 확장 열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어린이날 언약에 이 값을 치러야 할 죽음의 형벌의 값을 치러야만 완전한 옛날 주신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초림하셔서 이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언약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통하여 루아크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똑같은 믿음의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과 율법, 토라 이 두 개를 juxtaposition, 병렬시켜서 구별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31절 시작.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며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믿음과 토라가 있죠. 그런데 믿음이 오면은 율법이 필요가 없느냐? 사도 바울이 물어보고 난 뒤에 자문자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세우시게 완성.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라에 대한 개념을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파라다임 시프트를 해야 돼요. 토라에 대한 개념이. 이게 오리지널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똑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토라, 이 토의 액센트가 토라, 이 말은 야라에서 파송됐어요. 이게 뿌리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토라의 어원이 되는 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표물을 향하여 가르치는. 토라는요, 예수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토라는 율법이라 하는 이 개념을 오는 시간부터 이 지각변동을 일으켜야 돼요. 왜? 토라는 예수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시 오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 당장 나타나시면 우리가 토라가 지시하시는 예수와를 만날 때만이 여러분이 예수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토라가 가르치지 아니한 예수와로 훈련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나타날지라도 토라가 가르치는 이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여기에 예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예수를 향한 것을 훈련받고, 또 토라는 instruct. 그래서 누구에 의한 지시냐면은 예수께서 우리 신부들을 향하여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나를 사랑해라 하는 인스트럭션이 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거기에 계명이 토라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how to love me. 토라에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지시한 사랑, 이것을 순종하여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토라가 없으면 예수와를 사랑하는 법도 몰라요. 예수와를 사랑하는 토라가 없으면 예수와를 사랑하되 presumption,
내가 내 스타일로 예수를 믿고 내 스타일로 추정하여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갈 적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떠나가라. 예수와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선지자도 했지만은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의 인스트럭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예수를 그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 토라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I love Jesus.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냐 하면은 토라의 말씀대로 토라를 지키는 것이 예수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할라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발걸음이 토라를 따라서 가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라는 이 목표물에 정확하게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화살을 쏘는 그 화살 스포츠 있죠. 이 양궁 선수가 쫙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느렸다가 탁 와가지고 화살이 정확하게 목표에 탁 맞히잖아요. 이것이 토르. 화살이 정확하게 목표물의 가운데 볼스아이 손눈에 박히듯이 박히면 그게 토라. 그러나 그 화살이 목표물을 향해 가다가 이 제주의 바람 때문에 그런지 옆으로 샜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딱 맞추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목표물에 명중 안 됐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SIN 죄다. 죄가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죄를 짓나니 불법은 죄이다. 토라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죄. 불법이라는 것은 토라가 없는 걸 말하죠. 그래서 죄는 토라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SIN 히브리 말로 카타라.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상의 죄는 추상적이 아니에요. 구체적입니다. 예수와의 목표물을 명중하지 않고 옆으로 새나가는 것이 죄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우리 믿음의 생활에 중요한 내용. 첫째는 how to love Yeshua. 그 다음에 how to avoid committing sin.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으면서 예수를 사랑한다. 이 두 가지 사랑의 문제, 그 반대 죄의 문제, 이거 전부 토라에서 나온 얘기예요. 야라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예수와의 지시사항을 받아야 되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야라 토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 파운데이션. 이 제주에서는 화강암, 아니 이동무암, 이게 얼마나 집안이 튼튼합니까? FM, 이브리 말로 반성.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야라.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토라를 알지 못하고 토라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 시간에 왔는가.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 라카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올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저게 제주도예요. 이 토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기회가 어쩌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저는 일생 동안 토라를 가지고 이 제주에 올 수 없었을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의 마지막에 이 라카민 긍휼 때문에
처음에는 좀 쉬러 오고 싶은 생각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시간이 가면서부터 또 예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 고목사님을 연결시키셨어. 또 이렇게 참 점심시간 후에 졸음도 오고 또 만나기 어려운 이 시간에 이렇게 토라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내용과 또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를 세우신 것과 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예수와의 그 목표에 정확하게 꽂히게 하여 토라란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여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보내주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야라가 그와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토라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제가 이 강단에서 토라할 적에는 베레시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전부가 토라입니다. 그리고 토라는 한 책이에요. 우리는 보통 서구 우리 헬레니스틱 사상에서 기독교 훈련을 받은 우리들은 신학교도 그렇고 딱 가운데 예수가 오신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레프트 왼쪽은 구약시대 율법시대 나눕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은혜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 예수가 오신 시대 나눕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거.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토라 할 때는 베레시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토라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토라는 선지자들의 글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신명까지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 이것이 전부 다 토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르쳐 모든 것이 작가라 하나님이 것이라 하시고. 이건 제가 토라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지시하신 내용.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누구에 대해 기록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 토라를 이렇게 잘못 알았을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인데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대. 왜 우리가 토라를 율법이다, 다 끝났다 이렇게 오해를 했을까요? SA10 사탄의 작품. 오늘 이 시간부터 토라는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예수를 만날 적에도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가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토라는 예수와를 향해 정확하게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려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예수와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훈련받지 못하면요, 우리가 저분이 예수와다 라고 우르르 갔지만은 예수가 그냥 엔타의 머시아, 저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토라는요, 예수와에 대해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믿음에 관한 내용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 말은 나를 믿으려면 모세를 믿으라는 겁니다. 토라는 나에 대하여 기록됐기 때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토라를 모세가 전해줬기 때문에 모세가 전해준 토라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세 율법 다 끝난 거 이렇게 오해를 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글 전체가 예수에 대하여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은 철저하게 토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래서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에 대해 기록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또 시편을 회복하면서 그 회복을 통해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여 예수와를 아는 건데, 그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지켰습니다. AD 320년 전까지,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관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저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토라를 가지고 지금 예수와를 여러분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인간의 거예요. 부패됐습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토라를 떠났습니다. 예수와를 토라를 떠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히브리 뿌리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와를 맞이하는 신부들의 영적 웨딩 리허설입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영접하는 것을 토라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깊이 이제 토라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가 오시기 전까지 신부로서 단장할 것인가. 오늘 오후 시간 저 다음에 우리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의 신부에 대해 우리 전명장 목사께서 수고를 하실 터인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지금 2000년 전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주 순수한 토라의 말씀으로 예수와를 믿고 예수와를 기다리고, 예수와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에 대해 기록한 이 말을 우리가 천자만 따가지고 토라,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선지서, 레위임, 그 다음에 케투빗 글, 시편의 글, 그래서 터나, 천자, 터나, 따라서 터나, 이것이 구약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약 신앙이었는데 히브리서는 그게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은 처음부터 은혜 시대, 율법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가는 거 없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터나, 이것이 시편, 선지자, 선지서, 또 모세 율법, 이것이 다 토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토라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입법자입니다. 야고보서 토라를 주신 분이고, 토라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저지, 심판자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시고 토라로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토라로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5장 10절 내가 토라나 선지자나 폐하라운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라운 것이라 완전케 하여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제한된 시간에 사실상 이제 히브리 기초 101이 토라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 토라는 우리에게 전해진 유대인들은 상당히 토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것은요 이렇게 예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의 나에 대해 기록된 말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새 언약을 모릅니다. 신약을 몰라요. 믿지 않아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 토라를 공부하는지 몰라요. 새 언약은 다시 말하면 브릿 하다샤. 따라서 하십니다. 브릿 하다샤. 브릿 하다샤. 브릿은 히브리 말로 카버넌 언약. 하다샤 새 언약. 이 브릿 하다. 그 다음에 구약은 드나. 구약 신약하지 말고 드나 브릿 하다샤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들은 브릿 하다샤가 있습니다. 브릿 하다샤는 예수에 대해 기록된 것이 토라에 어떻게 쓰여진가를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4단계를 공부하는데 제일 첫 이니셜 스텝이 리터럴 문자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하실 때 문자 해석을 많이 해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어서 베샷.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해석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암시하는 거 있죠. 암시하는 거. 6월절날 양을 잡으라. 그 양은 누구를 암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아를 라메스 암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힌트, allusion 이것을 두 번째 단계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도 아니고 암시도 아니고 더 깊이 찾아야 나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드라시 히브리 말로 씩 찾는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죠. 깊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사전도 찾고 또 대한성서공에 별로 만족할 만한 이 번역이 안 돼가지고 우리 고 목사님은 대한성서공에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이 책이 어떻게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깊이 찾는 거예요. 드라시. 그리고 난 뒤에 문자 해석도 안 되고 암시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 뜻이 잘 안 나오고 드라시 찾고 찾아도 없을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비밀에 맡깁니다.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사드. 그래서 히브리 성경 토라를 연구하는 4단계가 첫 번째 페샷, 라메스, 드라시, 그 다음에 사드. 그래서 이 4가지 단계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데 전부 비밀에 속한 모든 것은 전부 예수와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와의 재림, 예수와의 사역, 예수와의 마지막 때 태스크, 예수와의 마지막 때 미션, 그 다음에 미션 메시지 모든 것이 사드입니다. 그래서 이 페샷, 라메스, 데라시, 그 다음에 사드 이것을 히브리 말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첫자만 땄더니 이것이 뭐냐면 파르디스 따라서 파르데스 이것이 히브리 말로 과수원. 여기 저희
오렌지 과수원 많죠. 우리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떠날 때까지는 오렌지가 굉장히 부자들만 먹었어요. 제주도에서 막 오렌지 과수원. 지금은 얼마나 흔합니까? 우리 43년 전에 미국 다닐 때는 부자들만 먹었어요. 과수원이 뭡니까? 과수원이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있는데 그 열매도 보이고 나무 통도 보이는데 뭐가 안 보입니까? 뿌리가 안 보이죠. 그 토라 말씀이 그래요. 보이는 부분은 문자에서 패샷, 그 다음에 힌트가 패샷, 그 다음에 또 찾으면 드라시, 근데 뿌리는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사드 레벨. 과수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패샷, 라메스, 드라시, 그 다음에 사. 이번에 우리 히브리 기초반이 있죠. 네, 내일이죠. 읽는 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공부하실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드 레벨에 원래가 예슈아, 히브리 말로 여신밥 안, 요 네 글자가 예슈아, 예슈아의 이름인데 이 뜻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salvation.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구원이라는 말이 나올 적마다 예슈아라고 하죠. 예슈아. 그런데 이 예슈아의 첫 번째 글자 요, 이건 팔을 말이죠. 그 다음에 신, 이것은 엘샤다이 하나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바, 이것은 못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인, 이것은 눈을 말합니다. 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와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사드 레벨로 보면은 요들은 신은 엘사다의 하나님, 바브는 못, 그 다음에 아이는 보다. 그래서 예수와의 히브리 글자로 된 이름 속에서 우리는 전능자의 손에서 못을 보다. 못이 봅니다. 나무에 달리신.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오리지널 언약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죽음의 형벌의 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형벌의 값을 여러분도 치르지 못하고 저도 치르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께서 못의 손에 못을 받으시고 전능자의 손에서 못을 통하여 예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드 레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창조 시에는요, 토라가 의도가 됐습니다. 인격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군가? 예수와. 그래서 우리는 토라는 예수와에 대해 기록되었는데 이 시간 루아 하코트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살아계신 인격자 예수와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토라는요, 율법에서 끝난 율법은 일곱입니다. 토라는 예수와의 전체 살아있는 토라가 예수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테트라그라마톤 네 글자로 옅, 헤이, 바, 헤이. 그런데 옅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옅은 머리에 해당됩니다. 사람의 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헤이보다는 여기에 두 헤이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바브 있죠? 여헤이, 바헤이. 바브는 우리의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헤이가 또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다리가 몇 개 있습니다. 다리 둘이죠. 손도 둘,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쪽발.
그래서 이게 4드 레벨로 야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이 토라를 처음 들으신 분이나 조금 개념을 갖고 있으나 토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토라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은 이 상태에서 처음으로 들으셨거나 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토라가 여러분을 찾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의 모든 부족한 것과 약한 것과 없는 것과 또 고통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정말 삶을 더 풍성하게 주시려 오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가. 그래서 이 토라를 배울 적에 토라는요 거의 이 브릿 하닷에 나오는 비유를 통하여 토라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다 보면은 브릿 하닷의 신약을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많이 가르치셨죠. 이 비유 자체가 전부 토라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토라는 깊고 오묘한 비밀한 신비의 방법을 더하여 우리에게 토라가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뮤지컬 성막 자체가 여러분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도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청사진, 블루프린트, 그 다음에 패턴 이런 것들이 전부 토라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 비밀한 말 자체가 토라요. 그것을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토라가 가르쳤나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께서 토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묘한 말 비유 또 천국의 비밀 사드레벨 이 모든 것이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하코데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었으니 이게 전부 토라를 위해 계시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또 동달하시느니라. 깊은 것 사드레벨. 그래서 토라는 비유, 비밀, 미스터리, 그 다음에 영적 청사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와 이 성막 가운데 광야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모시아 예수 앞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훈련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훈련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불기둥, 이 하나님의 인재를 통하여 훈련시키는 영적인 메시아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모든 이 지상의 성막과 패턴은 야훼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패턴입니다. 하늘의 그림자가 이 땅에 우리를 하늘을 소개하게 하여 토라를 가르치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 자체가 창조의 목적이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리라.
그래서 예수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여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다시리라. 그래서 예수 앞에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는 예수 앞에서 토라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이때 당시에 성전의 모든 시스템, 제사장의 시스템 전부 분배됐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서는 깨끗이 씻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1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자체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거하는 자, 메시아 안에서의 믿는 자들의 모든 위치가 야훼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 자신이 야훼 하나님의 템플, 집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이 거하신 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돌만은 제주에 이 말씀은 더 특별한 의미를 주실 것입니다. 돌은 돌이 돼 죽은 것이 아니라 living stone, 산돌입니다. 이 산돌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와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들이 되지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앞에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오늘 결론은 로마서 10장 4절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특별히 율법의 마침. For Christ is the end of the Torah. 그러면 예수 앞에서 오셔서 토라가 끝났다는 그 뜻입니다. 여기에 예수가 있습니다. 토라가 이 화살로 가가지고 정확한 예수와의 딱 마칩니다. 예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토라의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다. 오늘 짧게나마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토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입니다. 그 목표는 예수와에 의하여 우리의 목표는 예수인데 토라는 그 목표를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루악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심을 쫓아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또 시편에 예수와에 기록된 토라를 통하여 정확하게 예수와를 목적으로 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웨딩 리허설을 통하여 영광의 예수와를 영광스럽게 새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와 함께 기쁨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시는 축복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